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에서는 사실 명함을 내밀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면 모든 것의 첨단이었고 또 학문적 깊이가 가장 많이 추구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이 발달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개발된 이론들이 있던 그런 지역이고 온 세상의 종교적인 가치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땅 한 구석에 있는 그곳에서 발생한 기독교 원리라는 것은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특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도시인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구태의연하고 촌스러운 그런 부류로 취급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태의연함의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박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가 굳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성취할 만한 충분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굳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복음 그 자체가 살아서 이렇게 위세를 떨칠 만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면 혹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게 땅과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요즘도 가끔 저는 교회당 건물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우리 교회 건물과 도로 사이에 사실 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로 식물들이 삐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야,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다 라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안에 씨가 있으니까 기어이 비집고 나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찾아내서 죽이지 않는다면 식물은 자연과 만나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복음이 바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압니다. 밟아도 잘 죽지 않고 죽으면 땅에 떨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복음을 만나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서 그 복음이 자라나고 자기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내 능력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복음의 위력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지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나왔지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아주 손쉽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복음 앞에 완전히 항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위력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내 안에 두어야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내 안에 두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밀쳐놓고 정말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면 그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바꾸는데 누구를 못 바꾸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내 신앙생활이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지부터
잘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잘 간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기워지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배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위력을 떨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잘 들으며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